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넘기었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사람이 만드는 나라와 또 사회는 불완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최고의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또 우리 사회를 보면서 또 여전히 불공정한 것과 또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 이 선진국을 이야기할 때 또 발전한 사회 이야기할 때 그 나라의 경제적인 면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데요. 또 많은 경우 사회적 시스템을 두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적인 어떤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법이 시행되고 있느냐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진국도 선진국도 다 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후진국과 또 독재 정권이 있는 곳을 보면 법이 있어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고 또 법은 똑같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이미 예전부터 선진국의 모델이었었고 또 대한민국도 이제 많이 발전해서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불완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는 사회이고 또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내용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은 산헤드린 공회 또 빌라도 또 헤롯에게 재판받는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처음에는 신성 모독이라는 그런 종교 재판으로 시작했다가 또 나중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재판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재판 과정에서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관련된 세 부류 사람들이 추구했던 나라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실세를 가진 사람은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위가 있었는데 그 사위가 현재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였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이 안나스가 유대교를 거의 좌지우지했다 할 정도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제일 먼저 재판을 받고 또 유대교의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고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옮겨졌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묵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 총독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끌려져 갔는데 그때가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밤에 잡히셔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여기에 가서 재판받고 또 저기 가서 재판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들이 빌라도의 관정에 이르렀지만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될까봐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정말 깨끗하게 해서 유대인의 그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들을 보면 참 종교가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피하고자 하면서 그들은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결한 자가 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로는 유대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은 철저히 형식화, 제도화된 유대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은 자신들의 어떤 지위와 또 명예를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추구하고 그들을 위하는 그들의 나라는 과연 예수님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긴 역사 가운데 점점 종교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말로는 또 명분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또 사회 법정에 서야 하고 교회가 깨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곳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들의 나라는 진정 예수님이 왕이시며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고 또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교인인지 참된 신앙인인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 총독 빌라도를 보게 되는데요. 본래 총독은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새벽부터 찾아와서 사람을 죽이려고 고발하는 것을 보며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자 이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무슨 잘못을 했으면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하면 되지 왜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까지는 없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32절에서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유대인들도 사람을 처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중들이 일어나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일인데요.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고, 또 직접적으로는 초대 교회 때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로마 사형 방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지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응하게 하려 위함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로 당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려 할 때에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정확한 대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런 것은 관심 없고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넘겼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또 물었습니다. 서로 질문을 하지만 대답은 없는, 질문이 오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아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유월절이면 죄수를 놓아준 전례에 따라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바를 놓아 주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이런 자신의 어떤 결정이 이런 결과를 낳을지 몰랐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추구했던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총독으로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동안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승진도 하고 또한 로마 중심부에 들어가서 권력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을 안정적으로 취하고 출세하는 데 목적이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이르러서 귀족과 같이 또 상류층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빌라도가 추구하던 나라에는 과연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과 다스림 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까? 우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과 또 우리가 그려놓았던 어떤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그 성공을 버리고 참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이 부류는 백성들인데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몰려들었던 무리였습니다. 많게는 한 번에 5,000명씩, 4,000명씩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자신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환호하고 또 찬송하면서 했던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환상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형성하고 또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그런 정치적인 면으로, 정치적인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환호해서 그 기적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들은 그 기적과 먹을 것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이런 정치적인 것도 또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려 소리치는 군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유월절 전례에 따라 죄수를 놓아주려고 할 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의도로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백성들은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다시 물었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습니다. 백성들의 한 명 한 명은 힘이 없지만 그들이 무리를 이루었을 때에 그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추구한 나라는 자신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외적인 나라이며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세상적인 나라였습니다. 백성들은 오직 자신의 그 필요, 편의만을 채워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떤 그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생각과 또 세속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했다면 다시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따르는 무리인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나라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을 받을 때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문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이중국적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권력으로 정복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희생으로 주는 나라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입니다.
육신을 죽이면 영으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백성들이 추구했던 나라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나라에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희생으로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고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해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최고의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가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은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으려 하고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즐겁게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군인들을 한번 보면요, 이 가슴에 붙이고 있는 훈장들을 보게 되고 또 어떤 마크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작전이나 전투를 성공적으로 했을 때에 그런 것을 받게 됩니다. 또 남들이 받지 않는 아주 힘든 훈련을 통과했을 때 그런 마크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병대나 어떤 특전사 같은 그런 데는 특별한 마크들을 가슴에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슴에 붙어 있는 그 훈장과 마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이 마치 우리의 훈장과 같이 또 마치 우리의 마크와 같이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세상의 귀를 막고 세상의 눈을 감고 세상에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이런 마크와 이런 훈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늘 예수님의 그 재판 주위에 있었던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런 헛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깊이 체험하도록 주님은 이 시간 또한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며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